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잠이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에 그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성 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최하진 선생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진정될 듯 진정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고, 예전처럼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깨달은 것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만이 아닌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도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제약되었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 불만이 아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마음속에 잘 새겨 다음 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조.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어차피 제가 읽을 거니까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삭스를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네.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기독교인들이 꿈꾸는 것, 최종적으로 꿈꾸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 그러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을 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인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자, 세상 종교치고 온갖 뭐 중동 종교든지 유럽 종교든지 무속 종교든지 동양 종교든지 간에 세상 종교치고 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보상으로 낙원을 얘기하지 않는 종교가 별로 없습니다. 다 어떤 낙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극락이든지 뭐 성경이라든지 혹은 이슬람에서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뭐 그리스 신화에서도 엘리시아라는 곳이 있고요. 북유럽 거기도 전사들이 간다는 발할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천국이 지들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원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얼마나 좋은 곳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미남미녀랑 데이트를 할 수 있다든지 지루함이 없다든지 온갖 맛있는 음식이 있다든지 거기는 뭐 젊음이 유지된다든지 하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 가고 싶다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 있게 그것을 이렇게 선전하곤 합니다. 자, 우리도 질 수 없죠.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면은 왜죠? 현지인이거든요. 현지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냥 현지인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시죠. 자,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했어요. 오늘 천국은 마치 이렇게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일찍 집에서 나온 포도원 주인과 같다.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성경 구절 잘 들었어요? 제가 반복하는 거?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습이 그다지 솔깃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동네 우리 경제업체라고 안 되죠? 이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천국은 보면 뭐 데이트도 해, 소고기도 먹어, 뭐 편안하게 놀고 집도 좋고 하인들도 있고 괜찮은데? 하고 솔깃할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누구라도 가고 싶을 만한 곳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예수님이 천국에서 대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기묘합니다. 별로 솔깃하지가 않고요. 누구든지 가고 싶을 만한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 비유 속에서도 이 주인의 방식, 천국은 마치 이 집주인과 같다 그랬는데 이 집주인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이 비유에서 벌써 등장이 합니다. 천국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 천국은 마치라는 비유에서 등장을 벌써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읽는 우리에게도 이 비유는 상당히 낯설게 들려갑니다. 밭주인보다 천국은 마치 밭주인 같다 그랬는데 솔직히 밭주인보다 오히려 억울함을 느끼는 이 일꾼들에게 더 공감이 가고요. 감정이입이 되곤 합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함께 읽었지만 비유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장터, 요즘으로 치면 인력시장이에요. 인력시장.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 새벽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일꾼을 고용해서 포도원으로 일하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근데 뭐 농사가 잘 돼서 일꾼이 더 필요했는지 모르겠는데 몇 시간 있다가 제3시 유대인들 시간으로는 6시간을 더 하는데요. 한 9시, 아침 9시 정도 출근하기에 빠른 시간은 아니죠. 고용하기 약간 늦은 시간인데 일손이 더 필요했는지 아침 9시쯤에 다시 인력시장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일꾼들을 또 모조리 고용을 하고요. 손이 크죠? 그래도 모자랐는지 낮 12시에 또 가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오후 3시에 와서도 또 사람들을 더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오후 5시에도 오후 5시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문제는 1시간 있으면 퇴근이에요.
고작 1시간 일 시키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 싸그리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있다가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퇴근 시간 오후 6시가 됐는데 새벽부터 지금까지 일한 사람하고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씩을 줄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새벽부터 일했던 일꾼들이 솔직히 억울합니다. 솔직히 사람이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쟤들은 5시에 와가지고 고작 1시간 일했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왼종일 일했는데 똑같이 하루 일당 받으니까 굉장히 손해보는 느낌이고요.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원망하고요. 주인은 그 불만을 거절. 불만 안 받아줘. 거절하는 것이 이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합니다. 가고 싶다. 그죠?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합니다. 어쩜 천국 너무 가고 싶다 하고 솔깃하기에는 너무나 찜찜한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이 다른 종교들처럼 복지, 천국의 주거가 어떻고 먹는 게 어떻고 이런 복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이 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조차 뭔가 굉장히 찜찜하고 거슬립니다. 자, 새벽부터 줄창 땀 흘린 일꾼들 솔직히 억울할 만해요. 네, 코로나니까 대답 안 하는 거지. 네, 솔직히 억울하고 부조리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 되게 공감 가거든요. 천국은 누구에게나 즐거운 낙원일 것 같은데 그래서 천국 얘기하는데 이 새벽부터 일했던 일꾼들에게는 천국은 그다지 마음에 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꾼들은 주인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주인은 이 일꾼들에게 믿거나 가지고 가라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대체 천국은 왜 이런 곳일까요? 저 주인은, 포도밭 주인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주인이 왜 이렇게 했는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단서를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자, 원래 일꾼을 이때 고용하는 거는 사실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일용직 대부분 비슷한데 국룰이 새벽에 고용하는 게 국룰입니다. 국민 룰이에요. 기본 룰이에요. 아침 일찍 고용해서 그날에 일을 하는 게 기본인데 주인은 장터에 인력시장에 여러 번 나갑니다. 솔직히 9시, 12시는 이해가 가는데 오후 5시는 고작 1시간 일하려고 사람을 고용하는 건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5시에 그때는 시즌 지나갔는데 왜 오후 5시에 그 사람들은 인력시장에 서성거리고 있었던 걸까? 밭주인도 그게 궁금했는지 이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들은 왜 왼종일 놀고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품꾼으로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네, 취업난이었죠. 근데 취업난을 우리도 취업난인데 취업난을 모두가 겪는 건 아닙니다. 누가 취업난을 겪냐?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부터 취업난을 겪습니다. 아무리 취업난이라도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은 스카우트해서라도 데려가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 일단 태백 우선 선발에 탈락했고요. 스카우트 되지 않았고요. 추가 합격에도 다 탈락했고요. 마지막 오후 5시까지 이 남은 사람들은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뽑힌 사람들, 우선적으로 뽑힌 사람들은 요즘도 그렇듯이 소위 고급 인력들이 가능성이 높고요. 스펙이 좋고 농사 잘 짓고 젊고 힘세고 이런 사람들이 먼저 고용이 됐을 거고요. 이러고 점점 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람들, 심지어 마지막까지 고용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을 고용하지 않는 사람들,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경쟁력이 떨어진 사람들, 도태되어서 남겨진 사람들, 막말로 표현하면 남겨진 잉여인간들이 바로 그 5시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인력시장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당시에는 그런 일용직 품꾼들이었는데 이 입장에서 오늘 일거리가 없다라는 거는 오늘 고용받지 못했다는 거는
단순히 돈이 좀 쪼들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아가는 그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주인은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밭으로 보냈고요.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단순히 노동을 제공한 그 기업, 이 실적에 따라서 급여를 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품삯을 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룰과 이 주인의 룰은 굉장히 많이 달라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딱 비유 이야기를 듣고 천국이 왜 이래? 이 기묘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천국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다르냐면 말 그대로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천국은 낯선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수저에 의해서든지 스펙에 의해서든지 실력에 의해서든지 우선적으로 선택받고요, 우선적으로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에도 수석이 있고요, 스카이도 있고 그 중에서도 수석이 있고요, 추가 합격도 있고요, 심지어는 아무도 우리를 뽑아주는 대학이 없습니다 하면은 재수를 하게 되고요, 취업에서도 스카웃 받아가지고 연봉 협상을 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졸업 즉시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여러 번 준비해서 겨우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찬가지 심지어는 아무도 우리를 뽑아주는 직장이 없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어쩌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원래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상에 이미 상당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더 강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 더 재능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는다 하는 게 사실 좀 당연스럽고요, 우리에겐 자연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심지어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1시간 고작 일하고서는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준 이 주인의 룰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낯설고 어리둥절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후함, 풍성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 일꾼들은, 제일 처음 왔던 일꾼들은요, 이 주인의 방식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유 속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일 먼저 온 사람들, 맨 먼저 온 이들, 처음부터 새벽부터 일했던 사람들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걸 하면은 대가로 이걸 받는 이 기브 앤 테이크의 룰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주인의 룰, 너그러움, 은혜라는 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자기가 오늘 하루 종일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일 뿐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 고용주, 사장님의 후함, 너그러움에 언짢아 했고요, 그거를 거부하게 됩니다. 반면에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도 불만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12시에 와서 6시간을 일했든 3시간을 일했든 1시간을 일했든 그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은 다 마찬가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마찬가지, 은혜로 받은 굉장히 과분한 품삯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들도 그 주인의 은혜에 덕을 입고 있는 형편이니까 쟤들 왜 많이 주냐고 말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요, 솔직히 우리도 그게 익숙합니다. 내심 사람의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고 사람의 가치의 높낮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무심코라도요. 민호생 군대를 가시는데요. 저는 군대에서 어떤 기억이 있냐면 막 병장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쟤는 A급, 쟤는 B급, 그리고 쟤는 고문관이야. 그럼 뭐라 그러지 알아요? 태급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소대에 누가 일을 잘해. 걔 A급이야. 이번 신병 고문관이야. 태급이야. 이런 평가들을 하고요. 군대뿐만 아니라 사람을 두고 A급부터 C급, 심지어 F, 실격, 이런 평가를 매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소개팅 사이트만 해도 사람들 점수를 매기는 게 어렵지 않죠. 자, 우리는 이미 우리 성적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부터 우리 이런 룰에 되게 익숙합니다. 평가받고 평가하는데 굉장히 익숙하고요. 능력에 따라 좋은 대우를 받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덜 대우하고 더 능력 많은 사람을 더 대우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앞으로 어른이 되고 살아가면서도 점점 더 이 룰에 익숙해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익숙한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인이 믿는 것은 아주 낯섭니다. 원래 우리는 굉장히 낯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창조주, 죽임당한 구원자라는 굉장히 기묘하고 낯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낯설게 들리는 만큼 그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그만큼 낯선 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비유 밑에 나오는데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요. 권력을 부립니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서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 비유 밑에서 마태복음 20장 조 밑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첫 번째가 되려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심지어는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그 나라의 일장이신 왕이신 예수님 자신조차도 이 룰에 따라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낯선 룰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선발자부터 추가 합격, 실격까지 나눠지는 경쟁력 있는 사람은 선택받고 뒤처지는 사람은 버림받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천국은 마치 실격자를 과분하게 대우한 고용주와 같습니다. 외모나 출신, 물론 능력을 두고도 사람을 A급, B급으로 나누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도 못생기고 키가 작아도 멍청하고 눈치가 없어도 머리숱이 부족해도 아무리 부족함이 있더라도 주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시고 후하신 분이십니다. 그 너그러우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그 누구도 그 나라에서 버림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이 룰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거절하고 이 기브 앤 테이크의 룰에 따라서 나는 쟤들과 같지 않다, 다른 사람하고 나란히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거절하는 이들에게 비유 속에서는요, 은혜를 모르고 다른 사람이 과분하게 존중받는 것을 시기했던 이 일꾼들에게 포도밭의 주인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한가운데 계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참 낯선 천국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의 룰에 우리가 날마다 익숙해지게 하셔서 아무도 버림받지 않는 그 나라가 우리 청소년부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참새 한 마리 들꽃 하나조차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명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그 호흡을 늘 붙잡아 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후하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에 기대서 우리가 또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크고 작음에 따라 서로 귀하게 천하게 나누어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나란히 서게 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앞에서 우리가 낮출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에 은혜를 아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작은 양 한 마리 잃지 않으시는 선하신 목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나의 삶의 결이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임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은 나를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기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기름 함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적게 낸 자나 많이 낸 자나 동일하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의 형편대로 이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지만 우리가 조금도 자랑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뿐이니 다만 우리의 이 고백을 칭찬하여 주시고 이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을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 친히 받아주세요. 찬양 받으실 평화의 왕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등불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